네, 오늘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역대기 저자는 오늘 역대기서 역대기하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예루살렘 유다를 다스렸는지, 또 히스기야의 사적이 어떠했는지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 열왕에 대한 이 기록이 열왕기서에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히스기야의 사적 중에 특별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이런 측면을 자세하게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신앙개혁,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것, 유월절을 회복시킨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 거기에 대한 그의 사적들을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 자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또 우선적으로 생각한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 아하스, 그 할아버지 요담 이렇게 이어지죠. 그 할아버지 요담은 정말 하나님의 그 길로 정직하게 행했고, 그런데 그 아버지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하나가 그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가 통치하는 동안에 예루살렘, 유다의 각 성읍들은 완전히 우상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여호와의 전 성전을 폐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끌어다가 다 부숴버리고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신, 아람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다메섹 신을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흰놈 골짜기에 자기들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사악한 이방 종교도 끌어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하스 왕 때 얼마나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유다 나라가 정말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유다를 낮추시지 않습니까? 북왕국이 쳐들어와서 또 살해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고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또 아수르가 와서 고통을 주고, 이렇게 외세가 계속해서 침략하고, 그래서 정말 주변국 가운데 다윗 왕 때 그 영광스러웠던, 또 여호사밧이나 요람 왕 때는 아람 나라도 오히려 제압할 수 있었고 에돔 나라도 제압할 수 있었는데, 완전히 주변국들로부터 발로 밟히고 낮추시고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다윗 왕과 남유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너무나도 신실하시게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아하스가 죽으니까 그 아들 히스기야가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아멘.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오늘 29장부터 우리가 32장까지 쭉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히스기야가 29년을 25세 왕이 돼서 29년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13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한 역대기 기자의 그 한마디 그 글을 그의 사역 그의 사적을 한마디로 평가를 하는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것은 앞으로 32장까지 히스기야의 그 사적들이 쭉 나올 텐데요. 그 모든 것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고 결론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삶, 그리고 히스기야의 신앙, 히스기야의 왕으로서의 통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27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조부인 이 요담 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자기 이 히스기야의 조부인 요담 왕을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마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 평가를. 그런가 하면은 28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부친인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도 역대기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길,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대기 기자가 평가는 한마디 평가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한마디 평가예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한마디 평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한마디 평가를 내리실 때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또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한마디 평가. 이 한마디 평가를 주님 앞에 듣기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한마디 이 칭찬, 한마디 창조주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이 평가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은 영원한 시간 동안 나에게 어떤 삶이 나타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평가예요. 한마디 그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한마디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의 관문을 듣고 그 다음부터 청계들은 영원한 시간 동안 그것이 나에게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살았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구나. 아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3절 말씀부터 보면은 첫째 해 첫째 달 이렇게 왕으로 즉위해서 첫째 해 첫째 달에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 때 폐쇄해버린 여호와의 성전 문을 다 열고, 아멘. 그 성전 문을 다 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부셔버린 거, 파괴된 거 다 수리하고, 그리고 남유다 땅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 전부 다 불러서 그 성전의 동쪽 광장에 다 모으고 그들에게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연설이 정말 명연설이다. 명연설. 그 명연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게 돼요. 우선 여기서 첫째 해 첫째 달 그러면은 니산월인데요. 니산월은 보통 3월, 4월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첫째 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위로 즉위한 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때는 학자들에 의해서 뭐 2, 3년 차이가 있지만 주전 725년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전 725년이면은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연대가 주전 72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왕국이 아수르한테 멸망하기 2, 3년 전에 남왕국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서 29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은 이 기간 동안 그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되었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히스기야가 왕위로 재위하고 남왕국을 통치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아람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는 북왕국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를 호시탐탐히 엿보고 히스기야 때도 침략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성하던 아람 나라가 쇠퇴해버리고 아수르가 등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사밧 왕 때 북왕국 여호람 왕과 동맹해서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한 나라가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아람 나라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아람 나라가 또 침략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침략한 나라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게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의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땅에 나라를 세우고 있던 그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
이 아람 나라는 한때는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그 페르시아 고대 페르시아 땅에서 아람 나라가 아람 족속들이 아주 번성하고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에 아람어가 공용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에 이스라엘 백성 남한국 사람들이 약 5만 명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스리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의 파사죠. 그러니까 파사 제국하에 있었던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아람어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니까 자연히 그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제 시대에 36년이지만 일제 시대에 일찍 일본에 가서 살던 사람들이 일본어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일본어를 하고 또 그 일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그 선배들이 다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분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파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 공용어로 사용하던 아람어를 배우게 되고 그걸 익히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귀환하다 보니까 아람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유다 나라에서는 이 아람어가 굉장히 계속 아람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보다 아람어를 더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아람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람 나라가 굉장히 번성하고 정말 유다를 막 힘들게 하고 북왕국을 힘들게 했던 나라가 아람 왕이에요. 사실 이 아람은 다윗이 왕 되면서 이 아람 나라를 제일 먼저 정복을 하고 완전히 정복했었어요. 그 후에도 호시탐탐 일어나긴 했지만 다윗 왕 때는 다윗과 솔로몬 왕 때는 아람 나라가 유다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꼼짝 못하던 나라인데 분열 왕국이 되면서 아람 나라가 서서히 성장해가지고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가 새로 일어난 그 아수르가 그 아람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요. 그리고 북왕국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아수르가 유다를 계속 위협해요. 그러면서 또 바벨론이 또 유다를 위협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람 나라가 멸망하고 북왕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아수르가 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다 모아놓고 히스기야가 연설합니다. 이 연설 내용 중에 핵심은 뭐냐면 과거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하스 왕 때 얼마나 그 유다 백성들 나라가 정말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고 부녀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이러한 일들을 당했는지, 왜 우리가 그때 주변 국들에게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그 짓밟힘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왜 이런 일을 당했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 깔보고 무시하고 짓밟고 폄훼하고 왜 그러나
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내가 교인이라고 직장에서 말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됐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의 연설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연설, 이 의식이 바로 개혁을 일으키게 됐고 이 의식을 통해서 결국 새로운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이 철저한 우리 반성, 자기 반성, 회개 이것이 없으면 희망을 바라볼 수가 없는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들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폐쇄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낭실 문을 닫고 성소를 등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성소를 등지고 낭실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지 않고 기도의 분향, 기도의 향도 꺼져버리고 번제단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예배도 사라져버리고 문도 닫아버리고 성소를 등지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정말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얼마나 이웃나라에게 비웃음거리가 됐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자기 반성.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악을 물론 그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공격받으실 때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모든 것의 단순히 우리가 잘못이야, 우리의 문제야 이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자체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물론 악령의 세력, 반기독적인 세력이 악한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나 자신이 악한 사람들에게 악용될 만한 이런 모습은 없는지 이것을 우리는 철저히 반성하면서 아멘.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 이러한 우리의 그 성전
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워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서론이 길고 역사적 배경을 길게 하느라고 다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만 나누겠는데 오늘 제가 묵상의 제목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지금까지 아하스 왕 때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가득했던 그 우상 숭배의 삶,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삶, 우상 숭배의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모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이 모든 성전을 청결케 하고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나 중심의 우상 숭배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복귀를 하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 중심의 여러분 오늘 정말 내 삶 가운데 나 중심의 우상 숭배의 삶의 잔재들은 무엇인가? 아직도 이 우상 숭배의 잔재가 남아 있지 않는가? 사도 바울은 우상이 뭐냐? 우상 숭배가 뭐냐? 우상이 탐욕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 자신을 보면은 이기적인 탐욕, 내 자신의 탐욕이라는 이 우상 숭배 이것이 남아 있다면 내 탐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이것이 나 중심의 삶이에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히스기야의 성전 청결, 그의 모든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나 중심의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거창한 종교개혁 이거 하기 전에 내 마음의 청결, 믿습니까? 내 마음에서 우상을 척결하고 아하스 왕 때 그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성전 여호와의 전에 다메섹 신을 갖다 놨잖아요. 다메섹 신. 그리고 자기가 다메섹 신을 섬겼잖아요. 다메섹은 말씀드린 것 같이 아람 나라의 수도에 아람의 우상을 갖다 놨다는 거죠. 아하스 왕이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다메섹 신을 섬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제껴놓고 그리고 다메섹 신이 그 아람 나라에게 복을 주어서 강건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아람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나도 다메섹 신 아람 나라 신을 여호와의 전에 모셔놓고 섬기면 그 아람 나라 신이 나도 복을 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수단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서 다 타파하고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제위치를 다 찾는 거예요. 번제단도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 떡상도 다시 진설해 놓고 향로도 놓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리고 우상의 전당으로 갔던 그 성전의 모든 그릇이나 이런 걸 다 찾아서 정결케 해서 다시 갖다 놓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뭐냐?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복귀시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런 개혁이 나부터
내 심령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